지난주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충고보다 위로를 더 많이 하자, 그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많으셨던 분들은 지난 주간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서로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노력은 하셨죠? 네. 잘 안 되죠, 근데. 또 감성적인 말만 앞서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셨던 위로자들께서는 기도와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위로를 또 여러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또 고난이나 근심이나 낙심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큰 힘이 된다. 뭐 그걸 가르치고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큰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위로를 많이 해줘도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막 인커리지를 해줘도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줘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자,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터키 선교 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선교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도대체 무슨 고난을 겪었길래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고 큰 사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며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강도의 위험과 막 이런 정말 육체적인 이런 많은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과 뭐 수고와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네, 저도 손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난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죽을 만큼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 정도의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터키 선교를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너무나 어렵게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편한 길을 좀 주시지, 뭔가 좀 고난이나 고통 말고 좀 이렇게 좀 형통한 그런 길을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충성된 사도 바울 같은 종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를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살만 하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뭐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웬만큼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험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뭐 흔히 우리가 듣는 예화죠.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편이 믿음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늘 불만이신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교회 가는 거를 방해는 하지 않지 않느냐. 교회를 따라는 나오지 않느냐. 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남편분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하는 막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니까 자존심도 다 없어지고요. 교만한 것도 싹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한번 이제 여보 우리 목사님 초청해다가 기도 좀 한번 받자고. 전에 같으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고 막 며칠을 괴롭힐 텐데 그냥 그러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냥 허락을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암이 뭐 완전히 다 100%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딱 스탑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막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힘을 얻고 교회도 나오시고 또 봉사 활동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잘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당당하고 막 말이죠. 표정이 벌써 건방진 표정을 딱 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딱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랬던 분인데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그냥 얼굴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낮아지게 만듭니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서뜨려 주십니다. 네,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죠. 흔히 듣는 예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은혜로 이런 분도 변화시켜 주시다니 참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못 쓰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믿음이 없는 분이나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오해를 또 한대요. 잘 들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맞아. 종교란 말이야. 응? 편이야.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육체적으로 막 병들고 나약할 때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사람을 세뇌시켜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믿게끔 만드는 거지. 그거 종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만 꼭 신앙을 찾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시련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일 겁니다. 어떤 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평탄한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다르죠. 성공하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도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고 거의 기도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냐?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억수로 겁나게 엄청 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교만한 위치에 그렇게 형통한 위치에 올라왔을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법을 쓰신 게 고난이에요. 꼭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잘 안 되니까 고난을 주신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조금 회복하고 비로소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교만하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겸손의 정의가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겸손의 정의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난 비교적 겸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어쩌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 없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것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시편 81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데 광야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5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거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다. 그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럼 필수적으로 맨날 고난만 당해야 되냐? 그럼 맨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패해야 되냐? 그럼 그냥 막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또 고난을 굳이 통과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죠. 자,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한 건 아닌데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그 고난 당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기도의 고난을 자처했고 그 고난에 동참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더라. 결코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 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해외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비록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선교사와 같은 복을, 그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도,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항상 시련과 실패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겸손이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극약 처방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장 안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같이 울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내가 금식해주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고난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이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에게 그 기도가 성취가 됐으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기 전에 알아서 여러분이 낮아지시기를 바라고, 알아서 미리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왕 고난을 겪으려면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고난을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말 떳떳한 고난을 자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없고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정말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